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미국 유명한 링컨 대통령 시절에 어느 군인이 이 링컨 대통령을 꼭 만나야 하는 절박한 일이 있어서 이 백악관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청와대도 그 근처에만 가도 어슬렁거리면 잡혀가는데 이 백악관도 그렇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인은 이 링컨 대통령을 만나려고 이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백악관을 지키고 있는 경비가 그 군인을 막아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꼭 대통령을 만나야 하는 이 절박한 사정이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대통령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절망하고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쪼그려 앉아있는 그에게 어느 소년 한 명이 다가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여기 지금 왜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이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아무 말 없이 이 군인의 손을 잡고는 그를 끌고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아까 그를 강하게 제지하던 그 경비원들도 누구도 그를 막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통령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분이 아버지를 꼭 만나야 한답니다. 여러분, 그 소년이 바로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군인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신분으로, 자기의 자격으로는 대통령 앞에 설 수도 없었고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대통령 아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자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만나고 싶어하던 링컨 대통령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이 군인처럼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선행으로는 감히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절망하고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칭의란 이 세상이 주는 호칭이 아니에요.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단순히 우리의 죄의 용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 아래에 있던 죄인들이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환난 중에서도 소망하고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 아담 안에서 사망의 지배를 받던 그 더러운 죄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옮겨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칭의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특권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칭의된 성도는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여러분, 칭의된 이 성도의 첫 번째 특권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저지른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우리의 마음이 단순히 불편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저지른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아담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숨고 피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죄인인 우리가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과 깨졌던 화평의 관계도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불편해서 도망치고 피하던 그런 관계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칭의가 된 자녀들이 누리는 하나님과 합평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의롭게 된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깨어졌던 그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서 자신들의 평안을 찾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 편안해집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나의 마음과 영적인 환경이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해지면 늘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것을 가지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비로소 내가 참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평안이 없거나 염려와 걱정 때문에 힘들고 또 혹은 다른 타인의 말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고 나의 앞날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다 같이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시련이 닥치고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들을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은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힘과 능력을 붙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칭의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며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칭의된 성도는 은혜 안에 서서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칭의된 성도는 단지 죄 사함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원래 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가 아니라 은혜 안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 안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붙들 때 내가 잡을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져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고 환경이 나를 붙잡을 수 없게 만들면 또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은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칭의된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고 불행 끝 행복시장 꽃길만 쫙 걷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그런데 바울은 칭의된 성도에게도 분명히 환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가슴 답답한 정말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 칭의된 사람들과의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된 성도는 환난을 끝으로 보지 않고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고난을 그냥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지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고 나의 삶의 문제, 육신의 고통, 또 다른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를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묶어둘지라도 정말 도무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값없이 헛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종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일하는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보디발은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참 수려하고 잘생긴 청년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없을 때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욕보이려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보디발이 그 말을 듣고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 간신히 자리 잡고 좀 살만하니까 또 이제는 뭡니까?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억울하고 참담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들어간 이 감옥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이 감옥에서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될 기회를 얻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도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도 억울함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성도의 환난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소망과 승리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만들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을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현재의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칭의된 성도는 환난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안에 서 있고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칭의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칭의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서 환난 중에도 소망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칭의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그냥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막연한 기대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은, 우리가 꿈꾸는 소망은 여행이나 르또가 아닙니다.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정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다 좋고 괜찮은 사람들. 지금 보면 얼마나 좋아요. 다들 아름다우시고 멋있고 인품도 괜찮고 뭐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그런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쁘시다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부자라서 많이 배워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철없이 살아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로 확증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의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정말 바위 틈바구니에 숨어서 날밤을 까면서 동트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 제 기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정녕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도 응답이 늦어질 때나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은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거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하는 것 같아. 야, 하나님께서 널 버린 거 아니야? 그때 우리는 사람을 보면 상처만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증의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은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면 화목하게 된 우리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지가 굳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나아져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나의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태어졌을 때 우리의 구원이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칭의된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칭의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삶,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칭의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내 형편이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십자가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칭의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안에 서서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누리는 특권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칭의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대속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칭의된 거룩한 성도들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칭의됨으로 누리는 특권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과 화평하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